오늘은 부활절 아침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무엇이냐? 십자가를 넘은 부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이고 그리고 생명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부활을 뺀다면 기독교는요, 그저 이 땅 가운데 착한 사람을 살라라는 정도의 좋은 말씀을 전하는 교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종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맞이할 때 우리의 삶은요, 이 땅 가운데 죽음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고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정복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다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뺀다 그러면요, 기독교는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놨거든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니.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것이고 우리는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다시 살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삶은 가장 불쌍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평화로운 날, 여러분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오게 되면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뜨뜻한 아랫 먹어서 빈대떡 지져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대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이 시간 낭비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들의 삶이 제일 불쌍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이 이 땅에 걸어가는 인생의 삶이요, 아무 무의미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눈 뻘겋게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기도하고, 어떤 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집에 가서 남편 밥도 안 차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도 들었는데, 부활도 없는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 여러분 나와서 그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다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거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중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 제일 의미가 없으신 분들은 누구냐면, 제가 볼 때는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나오면서 화장하고 나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야, 그분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 그 화장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한 2시간 더 일찍 일어났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다 꾸미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럼 너무 무의미한 겁니다. 여러분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쌍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여기에 올인했거든요. 저는 인생 다 걸었거든요. 뭐에 걸었어요? 부활한 주님에게. 근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모르게 뭐라도 제일 불쌍할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부활하지도 않은 주님은요, 부활했다고 새벽부터 눈 뻘게 가지고요,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제가 계속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린도서 15장 19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셨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대요. 첫 열매가 열렸다는 건 뭡니까? 그 다음 열매가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문제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죽음이요 그에게서 빗겨나간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요 다시 한번 기뻐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은 부활장입니다. 만약에 마태복음이 27장으로만 끝났다면요 우리에게는 절망입니다. 27장은 무슨 장입니까? 십자가의 장, 고난의 장이에요. 성경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끝나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이 땅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이 땅의 삶을 살 때 그저 참되고 착하게 살았던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27장이 아니라 28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이제 부활의 장입니다. 영광의 장입니다. 이 28장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고 이 땅 가운데 어둠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빛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요 전 여러분들이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한 주님을요 그냥 우리가 회고하고 상상하고 그저 누구의 이야기로 듣는 관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놀라운 일이 생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에는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만났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급하게 장례를 치른 예수님의 그 무덤가를 달려가게 됩니다. 왜 여인들이 아침 일찍 예수님 앞에 그 무덤가에 달려갔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장례 문화가 우리랑 좀 틀립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땅을 파서 매장하는 그런 문화인데요 이스라엘은 고원 건조하고요 땅 자체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시체를 바짝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그 뼈를 모아가지고요 가족 그 함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뼈를 같이 묻어놓습니다. 그 동네마다 마을 입구에는요 자연동굴 큰 게 있는데 거기를 파가지고요 죽은 사람을 세마포로 감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온 건조하니까요 시체가요 우리나라보다 빨리 마릅니다. 근데 마르는데 문제는 뭐냐?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그렇기 때문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요 그 시체에다가요 매일이나 3일이나 일주일 정도 가지고 향유를 부어줍니다. 향유를 부어주게 되면은 그 향유가 그 시체 썩는 냄새를 이렇게 냄새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에 향유를 부는 거 누가 붓냐면요 여자들이 붓게 됩니다. 보통 그것은 여자들이 하다 보니까 이 부활절 날 아침 우리에겐 부활절이지만 그들에겐요 안식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장례를 급히 치르는 예수님 몸에다가 냄새 날까 봐요 향유를 가져가고 거기다가 바르러 거기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이거든요.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빈 무덤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 그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놀랍고 놀라운 부활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부활의 참된 소식을 듣고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삶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를 만났던 이 여인들의 삶을 추적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인생은 어떤 인생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요, 기뻐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겁니다. 부활한 주님 만난 인생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읽는 말씀 8절 말씀이거든요. 말씀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여인들의 이 마음을 나타낸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뭡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니까 무섭기도 하고 기쁜데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두려우면서 기쁠 수 없고요, 기쁘면서 두려울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왔대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성서학자들에게 보게 되면은 이 말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마음은 무서움과 큰 두려움이 같이 공존하는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전율할 만한 큰 기쁨이라 그럽니다. 전율할 만한 큰 기쁨. 그러니까 소름이 돋을 정도로 큰 전율할 만한 기쁨, 이것이 바로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한 사람이 만난 삶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요, 죽음을 이겨냈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보면은 여러분 두려우시죠? 이게 두렵지만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를 만났던 이 여인의 반응은 큰 전율할 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부활한 주님을 통해 가지고요, 내 삶에 기뻐하는 일세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전율할 만한 기쁨을 가지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요, 그 전율하는 기쁨 때문에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제 자랑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은사가 있냐면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제가 우리 많은 성도님을 만나고 상담하고 또 얘기하면은 제가 예언을 보통 해드려요. 앞으로 이뤄질 일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보면서 그 만나고 상담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예언을 선포할 때마다요, 그 예언이 한 번도 안 맞은 적이 없어요. 다 맞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예언을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여러분 다 죽어요. 지금 뭐 조금 살 것처럼 보이죠? 다 죽습니다. 이 예언을 비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제가 또 다른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우린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향한 죽음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요, 이 부활한 주님이 내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은요 얼마든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이 부활한 주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삶을요 우린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조그마한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목숨이에요. 목숨. 여러분 사실 살아가는 이유가요 목숨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다 목숨 때문이잖아요. 결국 죽음이에요. 인간은 이 죽음이란 문제 때문에 늘 언제나 두려워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보려고, 이 죽음을 좀 더 이겨보려고 별의별 약을 다 만들고요 삶을 연장해 보려지만 인간은요 죽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조그만한 일 가지고 시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90년, 100년, 120년?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아도 마지막은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가요 진짜 웃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드시고 어려운 일 있으시죠?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 외치는 겁니다. 끝에 가서 나 웃을 건데 뭐, 이 또한 지나갈 건데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나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요, 죽음을 이기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다가오게 되면요,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요, 우리 그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 자들은요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러분 그 다음 뭡니까? 걱정 근심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부활한 주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것이 그냥 좋은 멜로디가 아니라 곡조가 아니라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인생 걱정 근심 없게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때 우리 가운데요 잃어버리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뭐 조금 얻으면 기뻐하고, 자식 잘 되면 기뻐하고, 내 사업 잘 되면 기뻐하는 이런 기쁨이 아니라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운데 모시는 전율할 만한 기쁨은요, 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뺏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이 이런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고요, 여러분의 아픔을 주고요, 여러분 삶에 눈물을 줘가지고 기뻐하며 살지 못하고요, 날마다 걱정하며 근심하며 이 땅의 삶을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살도록요, 세상은요,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 오늘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 안의 소망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병이 낫고 병이 안 낫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활의 기쁨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이 부활의 참된 기쁨이 여러분 삶에 날마다 고백되어져서 오늘 이 여인들이 주님 만났을 때 전율하는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삶도 이 땅 가운데 이 전율하는 기쁨을 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한 주님 만난 사람이 첫 번째가 기뻐하고 기뻐한 거라면, 두 번째로 부활한 주님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느냐, 어떤 인생 살았느냐, 두 번째는요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라. 오늘 말씀 여러분 10절 말씀이거든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한 주님께서 이 여인들이 말합니다. 가래요. 그리고 뭐 하래요? 말하래요.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갈 거라는 거.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면 부활한 주님을요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여자들이 갈세해가지고 이 여자는요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요 이들이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부활한 주님 만나면 두 번째 행동은 이것입니다.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제일 큰 병이 뭐 암 아니겠습니까? 물론 많은 암들이 초기에 발견되면 다 완치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적은요 암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근데 암이 우리의 큰 두려움인데 모든 암을 고칠 수 있는 여러분 약이 개발돼서 칩시다.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 그러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그 약을 아는 그 순간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전율하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내 주변에 아픈 사람, 혹시 가족 중에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암약이 개발됐다고, 이 특효약이 있다고, 이거 하나를 잡숴봐 낫는다. 여러분 이 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암을 치료하는 약이 개발돼도 이렇게 날뛰는데요, 죽음을 이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암을 이기는 약보다 더 센 겁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은요 죽음을 이긴 거거든요. 여러분 암에 걸린 병을 먹어도 여러분 결국 또 죽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마지막에 영원한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요 전해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길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건요, 와서 그를 교회까지 데려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가서 전하라 그랬죠. 전하면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성령님이 데려오는 거지, 우리가 그를요 여기까지 어떻게 여러분 인위적으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 뭔지 아십니까? 이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예수를 만났다면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생명이 있더라,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회복되더라. 여러분 말할 때 그때 그 전함을 통해서요 그 사람이 그것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들리지만 언젠가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요 여러분이 스쳐 지나갔던 생명의 말을 생각나게 하사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 여러분 전하는 건 뭡니까? 어디 맛집이 있더라 이런 거 잘 전하더라고요. 여러분요 어디 가서 한번 음식 드시고 오게 되면요 그냥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 집 가봐라, 그 집 맛있더라, 뭐 그걸 막 전하고요. 어떤 분은 영화 한 편 보면 너무 감동받으면 그 영화 그거 못 전해가지고 막 얼마나 많이 온지 모릅니다. 또 우리 뭐 자랑을 보니까 어디 백화점 세일하더라, 이거는요 엄청나게 빨리 전해지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분은요 멋있는 카페를 알고 찻집을 알게 되면요 그 다음날 가보면 온 교인들이 다 차를 마시고 계십니다. 여기가 교회인지 카페인지 모를 정도로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전하는 데는 너무나 빠른데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분 너무 더딘 것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부활한 주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땅 떠나는 그날 정에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요 여러분 우리 한마디라도 합시다. 주님 믿어보라고, 예수님 믿어보라고, 그분이 생명이라고, 그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활해 주는 만난 자들은요 전하게 되어 있는 거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그 부활한 주님을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요 이 딸의 부활의 산 증인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교회는요 이 부활절과 함께 시작됐다는 거. 1885년 4월 5일 그날 이 땅 조선 땅에 선교사님 두 분이 찾아오게 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 두 분이요 1885년 4월 5일 조선 땅을 딱 밟는 그날 아침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한국교회는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요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 조선 땅은요 죽음의 땅이었고요 어둠의 땅이었고요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요 재물포왕의 첫 발을 내디는 부활절 아침에 그들은 그 땅에다가 뽀뽀를 하고 그리고요 입맞춤을 하고요 이렇게 그들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인 결박의 사실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 선교사님은 이 부활 아침에 조선 땅을 밟고 생명을 다하여 이 땅에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부활절과 함께 순교자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우리는 그 핏값 위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의 삶에 이 주님의 기쁜 소식을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전할 때 여러분의 자그마한 미약한 힘이요 그들에게는요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로비에서 계란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요 그냥 전하지 마시고요 꼭 기도하십시오. 그 앞집에 문고리에 걸어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집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부활의 계란을 던져줄 때 그가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부활이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해 주세요. 그때 그들의 삶은요 우리가 누렸던 이 큰 전율하는 기쁨을요 그들도 함께 누려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기쁨이 이 땅 가득히 펼쳐지는 그런 나라 될 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전율하는 이 큰 기쁨과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